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여행을 다들 좋아하실 거고요. 지금 코로나19 시기가 되어서 여행을 갈 수 없고 특히 해외여행은 더욱더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여행이 더 많이 가고 싶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을 여행 이야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동안 한 10여 개국 정도의 나라를 갔었는데요. 주로 교회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많이 떠났습니다. 특히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이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해외를 가보기도 하고요. 또 어른들과 함께 가보기도 했는데 저 같은 아저씨가 여행을 가면 관광인데요. 10대 학생들을 데리고 가면 그것이 비전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코로나 시기여서 해외를 갈 수 없지만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다양한 나라와 또 다양한 것을 경험하며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봤던 것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곳이 어디냐면 하와이였습니다. 신혼여행 때 갔었는데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하와이의 하늘을 보고 어린 시절 크레파스 하늘색의 그 색깔을 보게 되었어요. 항상 하늘색은 이 색이 아닌데 왜 이게 하늘색일까? 항상 고민했었는데요. 하와이를 보니까 왜 하늘색이 그 색깔인지 알겠더라고요. 잠깐 하와이의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하와이 홍보대사가 된 느낌인데요. 하와이는 미국의 50번째 주로서 카우아이, 또 오아후, 몰로카이, 마우이, 라나이, 빅아일랜드 이렇게 큰 섬 6개가 있고요. 그 중에 오아후 섬을 가장 많이 가고요. 여기에 국제공항인 호놀룰루 공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와이키키 해변, 뒤에 이제 영상이 나올 텐데요. 와이키키 해변이 바로 이곳 호놀룰루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핑을 즐기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해 보이는지 몰라요. 또 하나 오아후의 대표적인 곳인데요. 다이아몬드 헤드를 꼭 한번 올라가 봐야 됩니다. 올라갈 때는 많이 힘든데요. 이 다이아몬드 헤드는 화산폭포로 생긴 분화구인데요. 이 날씨가 좋은 날 올라가 보면요. 이 호놀룰루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제가 하와이를 가서 3가지를 놀랐는데 첫째는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국말이 어디 가나 다 통해요. 둘째는 너무나 비싼 물가에 놀랬고요. 세 번째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그 환경에 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여서 놀랬습니다. 괜히 지상낙원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하와이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것저것 한번 알아보면서 이 공부하던 중에 한편으로 마음에 계속 걸렸던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이 하와이가 일본의 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픈 역사 가운데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사탕수수 노동자로 끌려가서 하루에 16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면서 고통받았던 곳이기도 하고요. 특히 1920년대 우리나라의 수많은 여성들이 속아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하와이에 왔지만 결혼은커녕 강제로 사탕수수 노동자로 힘들게 살았던 아픈 역사가 담긴 곳이 바로 하와이이기도 합니다. 하와이 여행을 다녀오고 난 후에 이런 아픔이 있는 하와이를 보면서 한편으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저처럼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행복하게 이곳을 다녀온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제강점기 때 사탕수수 노동자로 강제 노역을 한 사람들은요. 이곳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곳이 그들에게는 지옥이었겠구나.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상황과 환경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맞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동아고등학교입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동아고등학교의 교정 모습입니다. 물론 많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화록동산의 꽃들과 또 환경들이 있고요. 곳곳에 많은 아름다운 건물과 또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동아고등학교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환경이고 좋은 곳이지만
저는 또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누구에게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기억과 추억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학업 때문에 또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친구가 있다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요, 그 친구는 매일매일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지만 아마 우리 1학년 학생들 성적 때문에 참 고통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2학년 때쯤 되면 체념하게 되는데 그래도 매번 시험 성적의 결과가 우리를 얼마나 아프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보아주고 또 위로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지난 예배 때 학교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로 홀로 서는 법과 또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슬픔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울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함께 웃는,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세상에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로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고등학교의 교육이 기존처럼 많은 지식을 쌓고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에만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를 읽어낼 줄 알고 스스로 홀로 서는 법, 그리고 다른 이들과 함께하며 힘들고 어려워하는 눈물 흘리는 사람과 함께 울 줄 알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요, 공부 열심히 해서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 이웃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고 돌봐주는 삶, 이러한 삶이 정말로 멋진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남양주의 자랑이죠. 다산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적부터 천재로서 이름이 난 이 정약용 선생님이요, 실학을 집대성한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로서 이름을 떨친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의 어려움과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했던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반 가문에 태어나서 보고 배운 것이 어떻게 보면 기득권의 입장일 수밖에 없었던 이 정약용 선생님이지만 오랜 귀양살이의 아픔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요, 백성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의 정치관 때문에 오늘날의 정약용 선생님이 있는 것이지요. 그가 만약에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 능력이 없었다면 그냥 이름 있는 가문에서 유복하게 태어난 수많은 똑똑한 천재 중에 하나였겠죠. 그러나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의 탁월한 공감 능력으로 말미암아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가 되었고요, 우리 남양주의 자랑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인물이 된 건 아닙니까? 현실의 아픔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공감했던 그의 마음이 학문에 반영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분은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공감 능력을 가진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신이셨지만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또 세리와 창녀,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심지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셨는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요,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우셨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무한한 사랑에서 나오는 그러한 눈물이었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그 눈물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아픔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빛과 생명을 주는 그러한 눈물이었어요. 사람을 이해하고 헤아려주는 공감의 눈물이었고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분의 눈물은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분의 눈물을 외면했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사랑에 거부하고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비유하며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을 외면하며 점점 같은 마음과 감정을 품는 공감 능력을 상실해가는 이 세대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실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들었어요.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동족들에게 또 로마인들에게 심지어 예수님이 그토록 아끼며 사랑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상처를 받으시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인생들의 상처를 깊이 이해하시고 또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영성가라고 불렸던 헨리 나우에는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했고요. 상처 입은 치유자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상처를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인생들의 상처를 깊이 이해하시고 그 상처를 짊어지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그 상처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받은 상처를 묵상하고 또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며 공감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또 고등학교 시절에 경험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말씀을 잠깐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2000년 전에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 불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요. 이 편지 내용은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가 기독교의 교리이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기독교인의 윤리와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장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특별히 14절부터 21절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생활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이웃을 향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나에게 악을 행한다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15절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 수 있는 따뜻한 공감의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는데요. 여러분, 동아고등학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믿음과 기도로 세워진 학교예요. 그래서 항상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거쳐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고요. 우리 선생님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학교의 최고의 자랑은 그러한 기도와 믿음의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있는 바로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동아고등학교 학생들을 이야기하면요, 참 착하고 예의 바르고 인사를 잘하는 학생들이라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이 동아고등학교만 들어오면 다들 착해지는데요,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쌓여진 기도가 동아고 안에 있는 영적인 흐름들을 그렇게 선하게 만들어서 모든 학생들을 또 착하고 예의 바르게 동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아고등학교의 학생들 모두가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공감의 능력을 가지는 마음이 따뜻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예수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아의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홀로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다른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우리 동아의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감화하심이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며 공감하셨던 예수님 닮아가서 우리도 다른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공감하며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동아의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둠만이 남겨진 그 길을 숨죽여 걸어온 지친 내게 선교인 성부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